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찬송합시다. 오늘 성경 사도행전은 예루살렘 초대교회 설립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되는 사람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는 신약 교회의 첫 출발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아름답게 성장하는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때 나타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특징을 살펴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는 경건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여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에 힘쓰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런 경건 생활은 성도들 하여금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결코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서서 오직 복음을 전파하며 매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 건국교회도 경건에 힘쓰는 교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으로 나누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의 모습을 살펴보면 교회의 유익,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각자의 재산과 물건을 모두 내어놓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어떤 외압이나 압력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결단해서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외적인 사랑의 표현으로, 사랑의 열매로 나타난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그리스도의 한 몸 된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그들의 모습을 보면 친교를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누구나 차별 없이 떡을 떼고 음식을 주 안에서 함께하는 한 형제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 의식을 통해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 믿음과 신앙 안에서 하나 되어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번째,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중심 신앙생활과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빛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은 초대교회의 건강한 성장과 폭발적인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이런 아름다운 유무상통한 공동생활을 통해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도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동경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도 이렇게 돼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그 당시 교회를 설립하고 또 복음을 신속하게 증거해야 할 비상한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성령의 강력한 은혜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 한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은 복음이 온 세상에 광범위하게 증거되고 전파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 또 그럴 필요도 굳이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교회였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 현대교회는 그대로 따라할 수는 없습니다. 똑같이 하는 것은 문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예루살렘 교회가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은 예루살렘 교회 그 이후에는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똑같은 교회를 똑같은 모습으로 하는 것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정신은 우리도 계속해서 계승해서 아름답게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로 우리 건국교회도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건강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며 우리 건국교회도 그렇게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표가 있어야 합니다. 43절로 성경을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대해 당시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본 반응이 교회를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모든 영혼에게 두려움이 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경외심, 그 두려움은 경외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아, 교회는 정말 다르구나, 이렇게 느꼈다는 거죠. 이처럼 불신자들이 교회에 대해 경외심을 갖는 건 뭘까요? 세상과 다르기 때문이죠. 오늘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풍성하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무엇보다도 더 놀라운 일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담대하게 변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여 그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기적들은 교회 밖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이 나타나는 건국교회 온 성도와 교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신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과는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교회를 해하지도 못하도록 교회가 전하는 복음의 권세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교회는 모름지기 신령한 권위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 신령한 권위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두려워하여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 하나님이 살아계신 성도, 세상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교회가 전하는 복음은 불신자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을 회개케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표가 나타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이 교회에 역사하고 있구나, 성도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증표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려면, 오늘 성경을 본문을 보니까 첫째,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 순종하고 협조하고, 그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일을 위해 기도하며 그 일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 그들이 따랐는데 믿음으로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놀라운 권능과 표적을 일으키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행했을 때였습니다. 사도들은 믿음으로 표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또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자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함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안진병을 일으킵니다. 기적이죠. 그런데 그 기적이 일어난 다음 베드로의 고백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났다고 고백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권능을 이 땅에 나타내는 통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행할 때 그 성도와 그 교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사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능하심이 나타나는 표적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의 모든 위인들은 믿음으로 살았던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고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될 수 없다는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교회는 은혜의 기적이, 은혜의 표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풍성함이, 하나님이 나타나는 증거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근곡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교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나누고 섬기는 곳이어야 합니다. 44절과 45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공동체 생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교회에 기부합니다. 그리고는 성도들이 동등하게 나눠 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균등하게. 그래요. 이런 모습은 공동생산, 공동분배, 공산주의가 모토로 갖고 있는 정신이죠. 그래서 성경의 이 초대교회의 모습과 동일한 원리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많이 가진 사람, 부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무조건 악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재산을 강제로 탈취해서 가난한 계층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산주의 간부들, 그들만 부와 명예를 누리고 서민들, 대체적으로 그들이 말하는 인민들은 가난하고 궁핍하게 삽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그들의 모습은 주님 사랑 안에서 스스로 자원하여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 같이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물론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똑같은 모습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재산을 팔아 교회에 헌납해서 유무상통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 생활을 이루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곧 재림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곧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들의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주님의 재림은 그렇게 빨리 오지는 않았어요. 계속해서 지연됐고 아직도 주님의 재림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기부하고 헌금하는 일은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 남은 것이 있어요. 뭐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일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는 구제는 계속해서 남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명하신 일이며 예수님께서도 친히 명령하신 일인 것입니다. 교회가 유무상통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지는 신앙의 기본 정신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과 나눔과 구제를 통해 건강하게 세워지는 금곡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일견한 예로 예루살렘 교회는 사마리아 이방 땅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도와줍니다. 사실 한 선교사를 섬기는 일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재정이 그렇게 넉넉한 교회는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낌없이 이 일을 감당합니다. 그 결과 훗날 예루살렘 교회에 큰 흉년이 들어 어렵고 힘든 사람이 많았을 때에는 도리어 그렇게 도움을 받았던 교회들이 도리어 이번에는 거꾸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줍니다. 그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재정이 넘쳐나는데도 가난한 교회를 외면하거나 자기 교회의 외적인 부분만을 위해 헌금을 쓴다면, 때로는 성도들의 침묵을 도모하는 일에만 신경을 쓴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창고에 곡식을 가득 쌓아두거나 과일을 창고에만 가득 채워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그 곡식이나 과일이 썩게 되고 부패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나누는 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욕심과 인색함으로 자기, 내 교회, 나 주의로 살아간다면 결국은 스스로 부패하고 쇠퇴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금곡교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의 정신에 따라 나누고 섬기고 구제하는 일을 감당하는 풍성한 주님의 은혜로 도리어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아름다운 정신인 것입니다. 세 번째,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찬미하는 교회입니다. 46절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 속에서 그 은혜의 감격이 표현되어지는 것이 그게 뭐예요? 기쁨이었던 거예요. 성령 충만한 증표요, 성령의 열매로 기쁨이 늘 고백되어졌다는 겁니다. 진정한 성도는 어떠한 환경에 처할지라도 그 영혼 속 깊이 기쁨의 불꽃이 타오르는 거예요.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도리어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눈에 보이는 것을 보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보며 살아가지 마시고 천국,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뻐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자기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자기가 죽을지라도 나는 그리스도로 인해 기뻐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며 그 은혜의 감격 속에 기뻐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그들은 순전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의 거짓없는 사랑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짓됨, 더러운 욕심, 정욕에 물들지 않고 변하지 않는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신 사랑 안에서 이웃에게 대해서 깨끗한 신앙의 양심을 갖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깨끗한 양심을 갖고 깨끗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의 가져야 할 신앙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성도가 많은 교회는 건강하게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잊지 않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성도, 세상 죄악에 물들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도와 함께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런 성도들과 함께함으로 교회를 일으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이 교회를 처음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올까요? 세상에서 불행하고 상처받고 그들이 마음의 치유받기 위해서 세상과 다른, 교회가 그래도 세상과 다르다고 생각하기에 세상의 불의와 거짓의 염증을 느껴 교회에 희망을 걸고 교회는 다르겠지, 교회는 다를 거야.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세상과 같지 않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도리어 기뻐하며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고 도리어 순전한 마음으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를 통해서 소망을 갖기 위해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깨끗한 양심을 갖고 깨끗한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 순전한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47절에 그런 은혜를 고백했던 예루살렘 초대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미했다는 것은 그들이 형식적으로 와서 찬송을 불렀다는 뜻이 아닙니다. 온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찬미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한 성도들의 감사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높이며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 찬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은혜의 고백이 찬송인 것입니다. 우리 근곡교회 온 성도는 이런 감격 속에 주님을 찬송하는 은혜가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찬송하고 찬미하는 교회, 그런 성도로 가득한 예배, 그런 교회는 반드시 아름답게 성장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들은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을 찬미하기보다는 걸핏하면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자신들을 구원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없고 도리어 애굽의 그 옛날 그 삶을 더 사모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옛사람으로 돌아가자. 그러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의 1세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맙니다. 찬미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 은혜의 찬송 대신 불평과 원망으로 일삼던 자들의 결국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찬송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신 것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오직 찬송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성도는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찬송과 감사와 찬미로 가득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아름답게 성장하는 근곡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